지난주에는 그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은 이 고도의 영적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영적 생활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고 더 이상 영적 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예배도 바로 영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그 영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기도 생활인데, 이 기도 또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영적 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은 그 마귀는 그 계계를 써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예배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면은 예배도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기도 생활도 안 됩니다.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잘 하는데 예배 생활은 시원찮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귀신들이 이끄는 그런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잘 된다면은 기도 생활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는 안 하는데 예배 생활은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되면은 예배도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예배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술책을 써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즉 눈만 뜨면 기도하라. 뭐 이렇게 그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짐을 씌운다기보다도 항상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가 중단되면은 나의 영적 생활은 베이스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스가 무너진다. 기본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깔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 위에 그 틀을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세워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그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 밖에서 하면 뭐냐면은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그 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안 하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안 해져요.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 한번 여러분들 멈춰 보세요. 물론 이제 기도를 이제 규칙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기도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해놓고 내가 이 기도에 흐트러지지 않겠다라는 자세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훈련이 안 되면은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막 많은 것을 체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도 와서 자꾸 찝쩍거립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목사가 나오고 또 뭐 선교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나와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직가라는 글에 가서 뭐 빛이 번쩍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게 됐지만은 그 속에 마음의 갈등이 많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 특별히 다른 경우가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캐치를 하고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고 그런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교 가보면은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중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꼭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눈 크게 뜨세요. 예, 저를 보세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은 눈 크게 뜨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계획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불러서 일꾼을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는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영적인 기도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일어서세요. 들어야 내가 성장합니다. 듣지 않으면은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들어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데 듣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기도를 해야 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또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니까 방언으로 하는 것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하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입으로 생각을 통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 빠져버리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 얼마나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 어머니 때만 돼도 그랬어요. 그죠? 항상 물 떠놓고 기도하고 1년에 한 번씩 뭐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소원 빌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달집 지어놔놓고 달 뜨면 거기다 소원 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미로 했죠. 그죠? 재미로. 근데 거기에 다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달집이라는 게 달이 뜨기 전에 정을 대보름에 이렇게 소나무 가지로 이렇게 그 달집을 만들어서 그 달이 뜰 때좀 맞춰서 거기 불을 질러서 막 요즘 말하면 불꽃놀이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밭에 가가지고 막 그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소원을 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소원 빌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놀이였어요. 놀이.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어디에 가보면 서울의 남산 거기 가보면 뭐 열쇠고리 걸어가지고 뭐 어쩌고 해갖고 거기다가 뭐 소원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다 종교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모르고 기도하면, 즉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알고 경험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다른 쪽으로 안 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다른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뭘 이상한 것을 보고 이상한 것을 듣고 분별 못해서 자기 영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는 분명히 보이는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말한 건데 그걸 분별 못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고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뭔 일이 있어서 기도했다. 병이 있어서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열심히 회사 다녀서 직장생활 하는가? 왜 돈을 버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 잘못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영적 생활이 우선이다라는 건데, 내 영적 생활이 우선이다. 아멘. 내 영적 생활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원칙을 따라가는 이 일은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절대 2차원의 상황에서 3차원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의 상황에서 4차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상황에서는 3차원의 상황을
손금 보듯이 다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생활은 바로 우리가 4차원이라 그러면은 육체의 일은 3차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는가? 그 4차원의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내 안에서 기도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룰루랄라 막 했는데 그 사람 마지막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 응답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핵심이 영생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이 빠져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죠?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명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막상 원서를 냈을 때 원서를 못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시는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영생의 열차를 탁 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헛것이 되는데 왜? 티켓이 없어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열차를 타는 티켓을 못 끊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영생의 열차를 탈 거야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없고 그는 받은 것이 없다면 그 차를 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이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 이럴 때는 보면 성경에 막 얼마나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고칩니까? 사도 바울도 막 가는 곳마다 베드로도 그렇고 막 가는 곳마다 옷자락만 만져도 막 그림자만 덮여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나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근데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그 문명이 좀 떨어진 데 가면은 문화의 혜택을 못 누리는 데 가면 지금도 거기는 막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이게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완악해져요. 악해집니다. 근데 그 물에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젖어가서 거기에 그렇구나 하고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죠.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다 돼 있으니까.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하면은 돈만 벌면 다 되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걸 방해한다.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원수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방해하고 있다. 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로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주님도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자입니까? 야곱이죠.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싫은데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빼앗아야 되는데 막 형의 그 팔처럼 막 털도 붙이고 그거 하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즐거웠겠습니까? 즐겁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막 털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목소리죠. 목소리는 어떻게 막 형 목소리를 흉내 내려고 해보지만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팔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소리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네.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이 속았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야곱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아주 좀 욕심쟁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에서를 통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에서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예서를 싹 바꿔서 쓰면 되지 않았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서의 의지가 이미 다른 겁니다. 야곱은 비록 그러한 행실을 했지만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내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기도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더 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은 그 기도의 힘이 굉장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의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면 기도하고 하면은 그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다. 응답하는 역사도 빨라지고 기도의 힘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이 되면은 그 사람의 영성도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성도 깊어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성이 깊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몸으로 때워서 뭐 막 교회 와서 열심히 막 청소하고 막 집 나르고 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성이 깊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쓰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야 돼요. 이 영성의 깊이가 있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영성이 깊어지면 말씀을 봐도 말씀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크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이가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바로 기도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시간 내서 자꾸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 기도하기가 자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핸드폰만 키면 모든 세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애들이 핸드폰 놓으면 불안하죠. 그죠? 핸드폰 놔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상태로 여러분들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그렇다고 그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핸드폰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불편함은 있지만은 불안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접근을 안 해야 돼요. 자유는 있지만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는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분별하고 그쪽으로 손이 안 가는 겁니다. 왜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심각해지는가? 그것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디아블로 무슨 1, 2, 3 이런 게임이 있죠. 그죠? 보면 다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게임에 몰입해 있다가 나오면 현실하고 그 게임하고 게임 세계하고 가상 세계하고 혼돈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출퇴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아멘? 출퇴근하면서라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까? 그냥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죠? 하루에 3번은 그래도 최소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지 진짜 영성을 위한 기도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도 안 하면 나 죽는다.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은 내 영혼이 죽는다. 아멘.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내가 죽는 것은 내 영혼이 잘못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범사 아무리 잘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영혼이 안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거기에 받침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기도를 젊었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많이 쌓아놓고 영성을 깊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지혜 이런 것들이 기도를 해서 쌓아놓은 사람하고 안 쌓아놓은 사람하고는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조차 다르다 이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생활을 풍성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다. 아멘. 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이고 말씀을 이루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영성이 깊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말씀을 이루죠. 기도 안 해도 말씀은 지킬 수 있어요. 왜? 성경 말씀 들어봐서 아니까. 근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거는 지키죠. 사실 영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가 지금 시원찮다. 그러면 원수한테 내가 속고 있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고 일주일 지나서 20분을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면 30분을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쌓여서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 키워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쓰신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죠?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기도도 못해요.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몇 시간씩 철야기도 못해요. 그러나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그런 기도에 훈련을 해놓으면은, 그러한 기도의 깊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도의 힘으로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은 금식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금식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루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 승리합시다. 기도 생활 승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